예수님 이름 받도록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자, 우리는 어제 시인이 이제 하나님의 말씀이 얼마나 놀랍고 위대하고 아름다운지 고백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 하나님의 말씀을 내 영혼에 새기고, 그리고 나를 빛 가운데로 인도하시고 나를 지혜롭게 함을 하나님께 고백했는데요. 자, 오늘은 시인이 이제 그 하나님의 말씀의 가치를 알아서 그 말씀을 얼마나 사모하는지 드러내고 있습니다. 자, 오늘 131절의 초반절 보십시다. 내가 주의 계명들을 뭐함으로? 사모함으로 그랬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얼마나 사모하는지. 자, 오늘 강단에 제가 엎드려 있다가 찬송의 은혜를 받았습니다. 주 예수님 크신 사랑. 자, 새벽마다 우리 찬송으로 늘 이제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고 또 수고하신 분들께 다시 한번 감사드리고 축복합니다. 사실 이렇게 날마다 또 이렇게 순번에 맞추어서 강단에 선다고 하는 게 이게 이 보통 일이 아닙니다. 그래서 아마 그분들은 목사의 마음을 알 거예요. 찬송가 한 곡을 가지고 강단에서도 두렵고 떨리거늘 하나님의 말씀을 연구하고 또 전한다고 하는 게 이게 일상일같지만 이것도 하나님의 은혜이기도 하고 또 이것도 참 보통 일은 아니기는 해요. 어쨌든 새벽마다 교회에서 여러 가지로 봉사하는 분들에게 주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하늘에 많은 상이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신방전도사님에게 제가 일주일에 한 번 제가 스케줄을 잡으라 그랬는데 아직 연락은 없어요. 새벽에 봉사하시는 분들, 차량으로 봉사하시는 분들, 찬송으로 봉사하시는 분들, 그리고 반주로 봉사하는 분들, 이제 목사의 마음을 좀 전하기 위해서 한날 잡아서 밥이라도 함께 먹자라고 제가 오래전에 말한 것 같은데 아직 소식이 없어서 아마 서로 스케줄이 안 맞아서 그런 것 같아요. 그래서 언제 시간이 될지 좀 좋게 좀 잡아주세요. 좀 빠른 시일 내에 잡아주셔서 아마 벚꽃 필 때쯤에 벚꽃 있는 곳 아래 정자 아래서 아마 밥 한 끼 먹으면 좋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새벽에 특별히 찬송이 어려운 찬송들이 참 많아요. 근데 새벽에 찬송 세 곡을 부르시죠. 누가 선정하나요, 찬송을? 목사님이 선정해 주시나요? 그렇군요. 그 새벽에 맞는 말씀과 이렇게 은혜로운 곡들이 많아서 앞에 있을 때 제가 은혜를 많이 받습니다. 205장 보면 주 예수님 크신 사랑 늘 말해 주세요. 그 은혜가 됩니다. 사실 새벽마다 오는 성도들은 늘 오시는 분들이에요. 좀 한정된 분들이기는 하지만 가끔 들어는 왔다리 갔다리 하지만 이제 늘 오시는 분들, 늘 주의 말씀을 사모하고 또 늘 주의 말씀을 듣기를 원하는 그 믿음을 하나님이 귀하게 보실 줄로 믿습니다. 늘 말해 주시오. 나 어떻게 듣던 말씀? 항상 듣는 말씀. 여러분 말씀을 항상 들을 수 있는 게 복인 줄로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나서 2절에 보면 제 가슴이 좀 이렇게 찔렸습니다. 후렴절에 보시면 늘 들려주시오 그러면 목사 보고 들려달라는 거잖아요. 잘 알아듣기 쉽게 말해주세요. 제가 뜨끔했습니다. 사실 하나님의 말씀은 깊이도 있고 또 어려운 것도 있고 또 쉬운 것도 있지만 이게 깊이도 있고 어려운 말씀을 목사가 괜히 유식한 척하면서 무엇을 이렇게 철학적, 신학적 이렇게 깊이 있게 이야기하면 잘 알아듣기 쉽게 말해주세요 하는 것 같아서 그래서 목사가 강단에서 혼자 씨름하고 어려운 말씀을 그렇게 땀 흘려 연구한 것을 어떻게 쉽게 잘 전하는 게 또 목사의 사명이죠. 그래서 제가 기도로 받았습니다. 잘 알아듣게 쉽게 말해주세요. 그래서 제가 아멘 그랬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도 여러분 제가 주의 말씀을 늘 듣는 사람, 사모하는 사람이 있다면 또 말씀을 늘 전해주는 사람도 있어야 될 거 아니겠어요? 여러분도 귀하지만 목사가 볼 때
늘 주의 말씀을 듣기 원하고 들려줄 수 있는 목사가 있는 것도 여러분들 귀하게 여기시고 우리 서로 감사합시다. 뭐 우리끼리니까. 그래서 저를 위해서 기도해 주세요. 말씀을 쉽게 잘 알아듣게, 그리고 무엇보다도 성경이 말씀하시고자 하는 하나님의 뜻을 잘 찾아서 그걸 이렇게 잘 전해줄 수 있는 목사가 될 수 있도록 여러분 기도해 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131절 초반절에 보면 내가 주의 계명들을 사모함으로 시인의 마음이 오늘 이 시대도 늘 주림절에 나와서 항상 변치 않고 그 신앙이 왔다리 갔다리 업앤다운 있지 않고 변죽 끓듯이 그러지 아니하고 늘 그냥 변함없이 쭉 갈 수 있는 게, 그게 바로 일편다신 민들레의 마음이고 신부의 마음인 줄로 믿습니다. 신랑이 볼 때 신부가 아침 저녁 다르고, 볼 때마다 얼굴 다르고, 볼 때마다 말 다르고, 가는과 설교 왔다 갔다 하고 삐졌다가 좋았다 이렇게 하면 신랑이 헷갈리시거든요. 그래서 늘 변치 않게 늘 항상 늘 믿음의 자리 신앙생활 하는 게 그게 진짜고 그게 귀한 거죠. 그래서 시인은 그렇습니다. 내가 주의 계명들을 사모함으로. 자, 그 사모함을 어떻게 사모하는지 드러냅니다. 구림절에 보면 내가 입을 열고 뭐하였나이다? 헐떡거렸다. 이건 일종의 언어법이고 의성어인데요. 여러분 헐떡거리면 뭐가 생각이 나나요? 이게 우리나라 사람들은 이제 개가 햇바닥 내고 헐떡거렸던 걸 생각이 나죠. 개들이 막 다니면서 입 열고 헐떡 이게 연상이 되는데 유대인들은 다릅니다. 왜냐하면 유대인들은 거지 광야잖아요. 지형 자체가 광야고 사막이고 목마른 곳이니까. 그래서 밖에 나가서 한두 시간만 다녀도 정말 햇바닥을 내고 헐떡거리는 그런 지형 속에 살아갑니다. 그래서 그들의 헐떡거림은 일상의 삶이었습니다. 일상의 언어적 표현이었고요. 그래서 아주 목마를 때에, 갈급할 때에 하루에 종일 아니 몇 시간을 이제 광야를 지나가는 나그네의 헐떡거림을 보고 그게 마음이 짠해서 잠깐 오셔서 쉬었다 가소서 음식을 대접하고 그리고 시원한 냉수를 대접한 사람이 누굴까요? 그게 아브라함이잖아요. 이게 아브라함이죠. 그러니까 그 마음을 알고 광야에서 피곤하고 지치고 목마른 나그네 인생길에서 인생의 갈급함, 진리에 의한 갈급함, 특별히 어떤 영적인 하나님의 진리를 알고 싶은 갈급함. 어떤 사람들은 돈 벌려고 막 헐떡헐떡거리고 그러는데 우리 믿는 사람들은 차원이 다른 거죠. 돈은 우리가 자문의 고백처럼 너무 많게도 하지 마시고 너무 적게도 하지 마시고, 너무 많아서 교만하고 세속주의가 될 수도 있고요, 너무 적어서 사람이 비굴할 수도 있고 자존감이 약할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믿음 생활하기에 딱 적당한 정도, 그 정도만 우리가 하나님께 어떤 기도를 하고 그보다 더 귀한 진리의 사모함, 인생을 살아가면서 진리를 알고 살아간다고 하는 게 복입니다. 그 진리에 대한 헐떡임,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갈급함, 이건 뭐 돈하고 비교할 수 없고 세상의 권력과 비교할 수 없죠. 요즘 선거철이 되니까 정치인들이 권력으로 헐떡헐떡거리는 걸 바라봅니다. 그래서 이 헐떡임, 이게 좋은 의미로 말하면 우리가 어차피 우리가 다 죽어 천국 갈, 오늘 2절의 가사처럼 아침 이슬처럼 쉬 사라지는 우리 인생이, 우리도 지금 대부분 보시면 몇 사람만 빼놓고 인생이 좀 사라질 그런 이렇게 그런 디클라인하는 그런 시대 우리가 살아가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아침 이슬 방울이 살아가기 전에 우리가 그 이슬의 진리를 담고 영혼을 담고 하나님의 말씀을 알고 살아간다고 하는 게 최고의 복입니다. 그래서 이 시인의 마음이 하나님의 말씀을 얼마나 사모하는지, 이 정말 사모하는 사람들이 공감할 수 있는 그런 은유적 표현입니다.
일상의 삶 가운데 헐떡헐떡거리듯이, 그래서 주의 은혜를 목마름에 대한 그런 사모함을 드러내고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내가 목마른 자에게 그 영혼이, 그 심령이 갓난한 자가 복이 있고 배부르게 할 것이다. 그 진리를 찾게 하시고 진리를 찾은 자에게 하늘의 소망을 주시고 그리고 담대함을 주실 거예요. 자, 욥도 이런 고백을 합니다. 욥기 29장 23절 비슷한 고백인데요. 욥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합독합니다. 그들은 비를 기다리듯 나를 기다렸으며 봄비를 맞이하듯 입을 벌렸느니라. 이게 그들은 누구를 이야기하죠? 농부를 이야기합니다. 자, 농부들이 농사를 하고 땀을 흘려 실 뿐이면 그 다음에 기다리는 게 뭐죠? 하늘의 비죠. 유대 광야는 비가 잘 오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런 땅에, 척박한 땅에 농사를 짓고 살아야 하니까 농부들이 얼마나 타는 목마름이 있을까요? 그래서 하늘을 늘 쳐다보고 오늘은 비가 오려나, 또 내일은 비가 오려나. 그래서 어느 날 비가 옵니다. 자, 농부가 비를 기다리듯 누구를 기다렸다? 주님을, 하나님의 은혜의 비를 기다리고. 그래서 그런 갈급함. 여러분, 기도 응답이 너무 쉽게 되는 것을 항상 고마울 일은 아닙니다. 오늘 기도하고 내일 응답받고, 내일 기도하고 모레 응답받고, 그렇게 너무너무 쉽게 응답받으면 그 응답을 귀하게 여길까요? 그 별로 귀하게 안 여깁니다. 당연하게 여기죠. 그리고 시간이 지나면 지가 한 것처럼 생각해요. 이게 사람 심리가 참 묘한 게요. 축복을 받기 전에는 막 축복 달라고 하다가 막상 받으면 시간이 지나면 지가 똑똑하고 잘나서 그런 줄 알아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을 잘 아시고, 그래서 때를 따라 조금 늦게 비를 주실 때가 있습니다. 그래야 귀한 줄 알죠. 그래서 농부가 하늘에서 비를 기다리듯, 그래서 봄비가 내려오면 그래서 입을 마치 쫙 벌려서 그 비를 그냥 이렇게 마시는 것처럼, 이게 마찬가지로 시인이나 욥도 하나님의 은혜를 기다리는 그런 마음을 담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시인과 욥의 마음처럼 늘 주의 은혜를 귀히 여기고, 그리고 그 은혜를 그래서 헐떡이는 것처럼 입을 쫙 벌리고 그렇게 나에게 흡수하는 것처럼 그렇게 받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둘째 132절입니다. 이게 보면 주의 이름을 사랑함을 고백합니다. 초반절입니다. 주의 이름을 뭐하는 자들에게, 사랑하는 자들에게 시인은 3인칭을 통해서 자신의 1인칭을 드러냅니다. 그러니까 주의 이름을 사랑하는 사람들, 자신뿐만 아니라 여럿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도 주님을 사랑하지만 나만 사랑하는 게 아니라 주변에 주님을 사랑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신앙생활을 열심히 한 나머지 그냥 홀로 독고다이만, 자기만 신앙이 제일 좋은 거로 생각하는데 그건 그렇지 않습니다. 그건 교만일 수도 있어요. 주변에 나만큼이나 나보다 더 주님을 사랑하는 사람들이 많이 계십니다. 어떤 분들은 성격이 좀 조곤하시고 드러내는 걸 원치 않으시고, 오른손이 하는 일을 왼손이 엄밀하게 하시는 분들, 뭐를 헌신하고 누구를 대접하더라도 표시내지 않고 오히려 그걸 부끄러워하고 오히려 모든 영광 하나님께 올려드리며 있는 자리에서 말없이 한결같이 이렇게 늘 변치 않고 봉사하신 분들, 사실 그런 분들이 의외로 많이 계십니다. 제가 우리 영일교회 이제 섬긴 지가 지금 보니까 15년쯤 됐네요. 15년 동안에 늘 섬기시고 한 분도 변치 않고 엄밀하게 하신 분들이 더러 많이 계세요. 참 귀하신 분들이죠. 참 귀한 분들입니다. 오늘 시인도 이제 내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그런데 나만 유벨락이 아니라 그런 분들이 많이 있다는 거죠. 그래서 그들 3인칭 가운데 자기도 그 안에 들어가서 나도 주님을 사랑합니다. 이런 신앙의 동지들이 주변에 많다고 하는 게 복입니다. 자, 그리고 나서 후렴절에 보면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그랬습니다. 이전까지 베풀어 주셨던 그 은혜를 앞으로도 베풀어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늘 말해 주시오. 항상 들려주시던 그 말씀, 그 은혜 나에게 늘 들려주세요 라고 기도합니다. 세 번째입니다. 나의 발걸음을 주의 말씀에 굳게 세워주기를 기도합니다. 33절입니다. 133절 합독합니다. 나의 발걸음을 주의 말씀에 굳게 세우시고 그러십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굳게 세우다, 건축할 때 기초를 굳게 세우는 것과 같은 거죠. 그래서 말씀으로 믿음의 반석을 굳게 세울 때, 제가 늘 자주 강조하는 것은 신앙의 첫 단추를 잘 끼워야 나중에 단추가 악기가 맞습니다. 그 신앙생활을 처음부터 기본적으로 잘 배우신 분들은 물론 이제 건축할 때 제일 어려운 게 이제 기초 놓는 거죠. 이게 제일 어렵습니다. 시간도 많이 걸리고 63빌딩, 우리나라 처음에 우리 가난했을 때 63빌딩은 우리나라의 화제였습니다. 그때 이제 그 건축한 분이 우리나라 장로님이시죠. 신앙의 장로님이시고 뭐 가나라다 하는 상징이 심볼이 되었죠. 우리나라도 이렇게 잘 살게 되면서 이렇게 이런 높은 건물 하나 정도는 있다라고 하는 그렇게 이제 일종의 그중에 랜드마크가 되었는데요. 그래서 건축할 때 제일 많이 돈이 들어가고 제일 공기 기간이 길었던 걸 건축하는데 그 기초라 그랬죠. 그 모래밖에 없는 여의도 그 모래사장에 기초를 낳기 위해서 깊이 파고 들어가고, 그리고 거기에 이제 큰 반석을 만들고, 그게 뭐 전체 공기 가운데 3분의 1 정도 들어간 걸로 알고 있어요. 그렇게 반석을 하고, 그리고 그 위에 모양은 기도하는 손, 기도하는 손이었죠. 이렇게 기도하는 손 모양으로 그래 기초가 든든하게 있으니까, 그러니까 지금도 잘 서 있잖아요. 지금도 바람 불어도 흔들리지 않고, 특히 이제 저녁에 햇빛 비치면 마치 이 골든 캐슬처럼, 황금의 성처럼 눈이 부실 정도로 그렇게 지나가는 그런 자랑스러운 한 시대의 랜드마크가 되었습니다. 우리 믿음도 이게 처음에는 이게 기초하는 게 어려워요. 신앙의 기초를 잘 다진다고 하는 게. 그런데 그 기초만 잘 다져도 나중에는 어른보다 그 다음부터는 신앙생활이 쉽습니다. 이를 오해하지 마시고 신앙생활이 편안하고 쉽고 재미있습니다. 왜냐하면 기초를 잘 다졌으니까. 비행기도 처음 뜰 때 힘의 3분의 1 다 쓴다 그러죠. 그게 그때 처음 뜰 때 플라잉 할 때에, 그때에 뭐 기름도 엄청 쏘고 올라갈 때 막 기를 쏘고 조종사도 막 파일럿도 막 긴장하고 바달 떨지만 일단 대기권에 올라가면 그 다음으로 그냥 가잖아요. 그리고 가다가 쭉 가다가 별로 기름도 많이 안 들고 그냥 쭉 그냥 가는 거죠. 그냥 자다 잠도 자고. 근데 올라갈 때는 바닥바닥 하다가, 비행기 탈 때 여러분 항상 그런 생각 안 하나요? 그냥 괜히 긴장해서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요 이러면 아마 대부분 똑같을 거예요. 비행기를 타시는 분들은 말은 안 해도, 물론 비행기 사고가 자동차하고 확률보다 적지만 그래도 자동차 사는 사고 나더라도 뭐 살 확률은 많잖아요. 근데 비행기는 사고 나면 끝장이잖아요. 그러니까 왠지 모르는 그런 불안 때문에 올라갈 때 다 긴장합니다. 바닥 하다가 올라가면 그 다음에 쭉 갔다가 내릴 때만 한 번 더 긴장하죠. 그래서 우리 인생도 신앙생활을 잘할 때 기초를 잘 다지는 게 중요합니다. 이거 잘하면 하나님이 나중에 좀 편안하게 갈 수 있는 은혜를 줘요. 부부도 처음에 만나서 서로 뭐 싸우기도 하고 하지만 이때 정말 부부가 건강하게 기초를 잘 닦아 놓으면 그 다음부터는 서로 마음 알면 그 다음 그냥 가잖아요. 늘 그냥 가고 변치 않고. 그리고 그 다음에 이제 내릴 때 천국 가기 전에 믿음 생활 잘해야 됩니다. 잘하다가 나중에 다 된 바 코 빠뜨려 가지고 나중에 천국 가지 못하는 분들이 계시니까, 그래서 제가 늘 강조하기를 노년의 복을 위해서 기도해야 된다고. 우리가 마지막 때 천국 가기 전에 우리가 한 번 더 긴장하고 그때 인생을 잘 정리할 거는 정리하고, 그리고 주님께 받은 달란트 주신 사명 그거를 좀 잘 마무리하고, 그렇게 우리가 잘 정리하고 우리가 그렇게 천국에 랜딩해야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우리 믿음 생활도 처음에 힘들지만 기초 닦는 것, 예배는 어떻게 드리고 기도는 어떻게 하고 그리고 봉사는 어떻게 하고 그리고
또 이렇게 성도들과의 관계는 어떻게 하고, 물질관은 어떻게 세우고, 또 전도관은 어떻게 세우고, 또 이런 것들을 이렇게 잘 처음에 힘들지만 잘 해놓으면 그 다음부터 이거 가지고 고민할 필요 없어요. 이거 안 되면 나중에 하면서 계속 고민해요. 계속 힘들어요. 계속 시험 들고. 근데 이런 것들을 이제 기초를 다 잘 나오면 그다음 육과 시험 들 일이 없잖아요. 그냥 이렇게. 어떤 사람들은 계속 11조 가지고 시험 들어요. 계속 낼 때마다 받아 냈다가 안 냈다가 깎았다가 뭐 했다가 안 들었다가 할 때마다 시험 들어요. 그러니까 이게 11조 신앙을 이렇게 잘 해놓으면 그 다음도 그냥 쭉 가잖아요. 이거는 하나님 거다. 내가 천국에 보화를 쌓아두는 거다. 그렇게 쭉 가잖아요. 근데 이게 안 되니까 할 때마다 막 갈등 고민하고 가면서도 계속 고민해요. 이런 사람들이 속장을 맡으면 속원들이 11조다 그러면 하지 마라 그러면 어떤 경우는 그냥 못 들은 척하고. 그러니까 이게 계속 시험되는 거예요. 시인은 기도합니다. 나의 발걸음을 주의 말씀에 굳게 세우시고 반석 위에 굳게 세우시고 그리고 어떤 죄악도 나를 뭐하지 못하게 하소서. 이게 기초가 잘 되어 있으면 아무리 유혹하고 뭐 이렇게 해도 왔다리 갔다리 시험 들지 아니하고 그냥 쭉 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시인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복이 있는 사람은, 어떤 사람은요, 복이 있는 사람은 죄인의 길에 서지 아니하고, 그리고 악인의 길을 따르지 아니하고, 교만한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오직 주의 말씀을 주야로 많은 자로다 묵상하며. 그래서 이제 그 나무가 시냇가에 심기온 나무와 같이 저를 따라 열매를 맺는다고 하시는 그런 성도들은 하나님의 때를 따라 열매를 주십니다. 오늘 성금요일입니다. 늘 들려주시던 말씀, 입을 헐떡인 것처럼 그리고 입을 벌린 것처럼 그렇게 진리의 영생의 말씀을 사모하셔서 오늘도 영적 이 가람이 해갈되시고 영적으로 힘 얻으시고 오늘도 이렇게 비행기가 떴으니까 편안하게 잘 날아가시는 하루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